지난 주일 설교 적용으로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어플 2개씩 우리가 지우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적용 질문을 준비했을 때에도 저의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 어플을 지우지 못했고요.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서야 이제 비로소 저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는 어플 2개를 지웠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였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였습니다. 저는 뉴스 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네이버였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사역을 마치고요, 저녁 7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습관적으로 딱 집에 나오자마자 집에 걸어가는데 나오자마자 습관적으로 저도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저녁 예배 드리려고요. 본당에는 저녁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딱 폈더니 유튜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나 유튜브 없지?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구만.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주를 보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계속 들여다보는 건 아니더라도 차에서 내렸을 때, 또 운전하다가 또 신호등에 걸렸을 때 아주 틈틈이 짬짬이 저의 시간을 빼앗아 가던 그런 어플 2가지를 지우고 제가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유튜브 하나, 그냥 유튜브라는 어플 하나 지웠을 뿐인데 그와 관련된 모든 유혹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이라면, 해보신 분이라면 유튜브 영상 언제나 시작은 찬양이고요, 언제나 시작은 예배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의 순간은 잠시 잠깐이고요, 그 밑에 떠오르는 썸네일들로 넘어갔다 오죠. 처음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넘어가지만 결국은 그냥 내 마음에 관심 있는 것들로 다 넘어갔다가 예배는 끝난 지 한참 전인데 2시간 3시간 지나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왜요? 우린 예배 드렸으니까 다른 건 봐도 된다라고 스스로 타협해 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정말 여러 가지 나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건 하나이고 내게 불필요한 건 10개, 100개를 우리 하면서도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죄책감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딱 열잖아요. 사실 제가 얻고자 하는 그 정보, 그냥 정말이지 솔직히 말하면 뭐 5분, 10분, 20분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찾다가 괜히 2시간, 3시간을 훌쩍훌쩍 넘겨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는 추천하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것들이 어떻게 내가 설교 준비하는 줄 알고 토요일 밤만 되면 교회의 문제, 막 교회 고발하고 막 이런 막 방송사들만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교회의 비리와 문제들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안 봐야 되잖아요. 난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지금 무너진 교회에 집중할 게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번 또 눌러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1시간 또 지나가요. 그런데 그 어플 하나를 딱 지움을 통해서 유튜브와 관련된 그런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저를 지켜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특하던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스스로 잘했다. 여러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렇게 위로해주면 몸은 위로를 받는데요. 잘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수고했다. 잘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알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돼요. 범사에 헤아려야 돼요.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게 악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설령 내가 영상 예배 드려야지 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도구라면 그것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를 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작은 것 하나의 그 작은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을 잃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기쁨을 파괴시킨 건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한 작은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작은 것부터 버려서 이 작은 것부터 승리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변화들은요, 한 주 동안 저에게만 일어났던 건 같진 않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어플 2개씩 다 지우셨습니까? 이거 봐요,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셀 모임을 쭉 하면서 셀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새로운 목적을 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두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새롭게 변화되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새롭게 결단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합시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어플 2개를 지우고요, 한 주 동안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스스로. 나 이제 시간을 뺏기지 않았어. 그래서 스크린 타임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확실히 달라진 건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들었다는 거. 예.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이제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뭐 자랑할 일은 아니어서 그냥 혼자만 그냥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너무 기특해하고 기뻐하고 있었을 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40년 신앙생활로 만들어진 제 믿음의 크기가 고작 핸드폰 어플 2개 지우고 이렇게 행복해하다니. 여러분,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 신앙생활 40년 했어요. 목사라고요.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40년 신앙생활의 경력과 경륜과 노하우를 다 통틀어 그 어플 2개 지운 것이 이렇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정말 그게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플 2개 지우고 나서 한 주 동안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하면서 나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큰 탄식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경력이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내가 길러냈던 내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가 고작 핸드폰 어플 2개 지우지도 못하고 그것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믿음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은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40년 신앙생활의 결론이고 열매라면 우리가 40년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열매 그냥 고작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한국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나만 만족하면 되고요, 사람들에게 감동만 주면 돼요. 내가 첫 해 신앙생활한 것과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과 가까워졌다면 나의 삶의 모습은 굳이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책에는 없지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나의 죽어있는 믿음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 네, 오늘은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보통인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크기입니까? 세 번째로 큰 거요? 이거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믿음을 크다 말하고 믿음을 작다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큰 겁니까? 그럼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 커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커집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을 얼만큼 아느냐, 그것이 믿음의 크기를 분간하는 척도입니까? 얼만큼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크기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면 믿음이 큰 것이고 기도를 짧게 하면 믿음이 작은 것은 아닐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내 믿음이 막 자라나고 말씀을 몰라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말씀, 봉사,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즉 교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은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도구이지 믿음의 목적이나 믿음의 기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믿음 생활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 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지 그것이 목적이나 그것이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믿음은 이 믿음의 기능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모든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정직하라 했다면 그냥 믿음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그 기능을 가진 게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은요,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어주고요, 병든 자도 고쳐주게 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고요, 용서할 수 없는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이곳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히 나타나는, 드러나는 무엇인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독려하고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되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래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무 당연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대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의 자라남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대요. 믿음이 자라남의 열매는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남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대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많은 교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들의 자랑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자라남이 무엇입니까? 뭐지?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들 모임 가운데 사랑은 더욱더 두터워지고 확실해지고 명확해졌다고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자람의 증거였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떠한 박해나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몇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기능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더욱더 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봉사와 말씀 등으로 믿음을 만들어내고요, 그 만들어진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봉사 등으로 만들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헌신해요. 그렇게 해서 더 큰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더 말씀 보기를 원하고 더 헌신하기만을 원해요. 결국 믿음이 이렇게 커 보이기는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분명 세상을 변화시킬 이 믿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큰 배일수록 큰 파도를 잘 견뎌냅니다. 작은 배는요, 잔잔한 파도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잔잔한 파도는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면요, 내 삶에 잔잔한 소소로운 감정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 아닙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음을,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 전체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온통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요, 11장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래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이 믿음을 가진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제사가 아니라 더 나은 제사, 믿음을 통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림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고요, 믿음으로 사라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90에 아들을 낳았고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갔고요,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요, 평생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고요.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명만 더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그 믿음을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능히 감당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시작은 다 장성에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누구보다도 좋은 집안과 누구보다도 좋은 스승 밑에서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만들었다고 자부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사람과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오히려 죽이는 도구로 썼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다음부터 그는 이러한 그가 가진 믿음의 기능은 이러한 거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내가 그 믿음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게 도와줘요. 옥에 갇히기도 더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는지 아십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내려치는 그 매는요 40번을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 때리기 위해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때렸어요. 5번이나 맞았어요. 왜요? 믿음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태장은요 회초리 채찍과 같은 건데 그냥 찰싹 때리는 게 아니라 쇠나 쇠뭉치 같은 것들을 걷어서 사람을 치는 거예요. 태장으로 사람이 맞으면 찰싹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퍼버벅 소리가 나요. 뼈가 다 부셔지거든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요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에도 많은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겪고 내가 자랑할 한 가지가 있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날로 커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날로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겠지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가진 그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모든 걸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능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소개해드린 이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능력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레와 같은 아멘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 믿음의 기능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일지 몰라요.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삶에 이 믿음은 어디에 쓰이는 도구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믿음을 언제, 누구에게, 어느 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의 경력을 다 통틀어서 혹시 믿음으로 여러분 부부싸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존심 꺾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짓밟고 내가 올라서고자 하는, 저 사람이 나를 짓밟고 자신이 올라가는 것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쾌락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능히 믿음으로 십자가 짊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나의 믿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언제 나의 믿음은 작동하고 어디에서 이 믿음은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회 건물에 오가는 것이 내 믿음의 유일한 기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안 계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주일날 한번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 1,000만 명이 넘어도 이 나라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더욱더 많은 이기심과 더욱더 많은 욕심에 교회들까지도 서로 싸우고 헐뜯기에 급급합니다. 믿음의 내용도 믿음의 기능도 알지 못하고 내가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볼 때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작 믿음입니다. 고작 믿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게 고작 그거밖에 안 돼? 예, 그겁니다. 여러분, 고작 믿음은 이렇게 큰 믿음일까요? 이렇게 작은 믿음일까요? 이거는 작은 믿음이잖아요. 고작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더 작은 거예요. 글씨도 잘 안 보이잖아요. 이 고작 믿음이에요. 제가 이 고작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고작 그거밖에 안 돼? 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머, 고작 그 믿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 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적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적은 믿음으로도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작은 그 고작 믿음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게 고작 믿음으로부터 어머 고작 믿음으로, 분명히 작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으로부터 작지만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게의 고작 믿음과 어머 고작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많이 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믿음은 작아요. 둘 다 쬐끔해요. 둘 다 고작 믿음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크기는 작지만 이 둘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요. 그 고작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적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적은 믿음으로도 골리앗을 물리친다니까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에게의 고작 믿음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어머 고작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에게 고작 그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예, 됩니다. 그게 믿음의 크기이고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고작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의 크기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작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가 던져지고요, 고작 그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가 못할 일이 없대요.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지금 이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믿음에도 임하는 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헛된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허탄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너가 깨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나서 26절,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믿음이 헛된 믿음이고 어떠한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요. 그럼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알카에다, 탈레반 이러한 집단들 아시죠? 모두들 이슬람을 섬기는,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테러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테러를 하고 멋지게 죽음을 맞이하면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7명의 여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어요. 지금 말하는 행함이 그런 거를 말합니까? 도대체 믿음의 행함이 무엇이기에 그 믿음을 그 믿음이 헛된 줄 알고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 헛되지 않은 믿음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두 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요, 둘째는 라합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죠? 라합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여리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내부에 침입자가 있다는 소식이 돌고 군인들이 다 그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 라합이라는 그 기생이 그들을 숨겨두고 그들을 잡으려 온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서 나중에 그 성을 점령할 때 살아난 그 여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헛되지 않은 그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샘플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대상으로 두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라합, 여러분 그 둘이 비교 대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나의 믿음을 라합이라는 사람과 비교하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프리미어 리그, 예를 들어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인데 나를 비교할 대상으로 무슨 조기 축구의 회원과 비교하면 누가 똑같은 축구 선수잖아, 다 똑같아 축구 선수는 라고 말하면 내 자존심이 어떻겠습니까? 야, 저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는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그 기생 라합과 똑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 우리가 봤을 때 한 명은 이만한 믿음이고 한 명은 이만한 믿음일 것인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반면 라합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일단 알려진 바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장도 많지 않아요. 이름 정도고 에피소드 그거 숨겨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직업 기생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늘 연구하고 내가 답습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아이, 그러면 그런 직업을 안 가졌겠지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는 이 둘을 똑같은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믿음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 중요한 건 믿음이 크냐 작냐, 많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것인 거예요. 이 둘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살아있는 믿음에는 크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크냐 작냐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크고 작은 믿음보다 살아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강도를 맞은 사람에게 있어서 레위인도 그리고 제사장도 모두가 인정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강도 맞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교훈 뒤에 그럼 과연 누가 너의 이웃이 될 것이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물어요.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은요, 누가 봐도 그렇게 작은 믿음일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주님께 증명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차마 서서 손을 들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서서 기도할 수조차 없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고 내 죄가 너무 커 보여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림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떠합니까? 모든 율법에 흠이 없고 의로웠던 바리새인은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향해 그를 책망하고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11조를 떼먹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금도 바꾸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의 차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요, 나를 살려낼 뿐 아니라 내가 남을 살려냅니다. 반면 죽어있는 믿음은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그 육신의 일들이 가득 차면 이게 화목한 것들도 깨져요. 그것이 믿음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죽일 뿐더러 남도 죽여내요. 여러분, 이제는 나와 내 주변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기능은 한 주 동안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세종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많은, 옷장마다 옷장이 부족하고 신발장마다 신발장이 부족하고 모든 장들마다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풍족한 세상 속에서 내 스스로를 죽이고 우리가 남들을 죽여내는 죽어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으로 그 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어느 교회에 큰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의 주인공이었던, 그러한 시작점이었던 담임 목사님을 성도들은 두 패로 갈려서 담임 목사님을 몰아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큰 분열이 나고 싸움이 나면요, 어느 한 곳이, 어느 한쪽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못했어,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싸움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주변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분열과 이전 내부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장로님들끼리 멱살을 잡고 싸우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근데 그 갈등과 그 싸움의 기세가 너무 커서 그 목사님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셨어요.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도 쫓겨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희망이 없나 했을 때 어떠한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딱 보니까 성도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이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목사님의 명설교에 모든 성도들은 감동을 받았고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듯 보여졌어요.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설교를 계속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셨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은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설마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거 설마 이거 지난주에 아니겠지 했는데 지난주 그 감동적인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설마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강단에 딱 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앞에 앉아 계신 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손가락질을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를 무슨 바보로 아십니까? 똑같은 설교를 지난주도 하고 지지난주에 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장로님의 말에 동요하고 환호하는 거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설교에 은혜 받으시는 분께서 왜 아직도 그렇게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죽은 설교, 죽은 예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믿음을 살려낼 때입니다. 오늘날 그토록 많은 설교와 많은 성경 공부를 했지만 과연 그 예배와 그 믿음이 내 삶에 무엇을 바꿔냈고 무엇을 살려냈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살려냈고 누구를 변화시켰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목적을 나의 안락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기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곳에 내 삶의 목적을 두면 여러분, 나의 삶은 매일매일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왔던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라고요. 그전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없었다고요. 성전은 있었겠지요, 제사를 드리는. 하지만 그 초대교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수만 명이 변화됐고 그 믿음을 죽이기 위해서 전 세계 선교를 이루어냅니다. 다 초신자들이었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라면 고작 이렇게 작은 믿음일지라도 정말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예수님과 내가 날로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나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주와 오늘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셨습니까? 지난 1월부터 지금 10월 말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뽑아내자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워지셨습니까? 정말 이 작은 고작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베일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제는 고작 그 믿음, 그 고작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알므로부터 삶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계속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믿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정의를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우리는 그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기능은 무엇이고 나는 언제 이 믿음을 사용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내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크면 내가 그 큰 믿음에 살아있음의 열매가 크게 맺힐 것이고, 내가 설령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작은 것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어낼 수 있을 거예요. 혹 살아있다면 살아있음의 증거는 무엇이고, 혹 죽어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살려내야 할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면서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또 한번 불렀던 찬양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닌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다같이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 점검해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은 이 자리에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아버지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믿음이 필요할 때에 죽어있다면 또한 믿음의 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정말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필요한 때 그 믿음이 작동이 되면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의 믿음은 무엇이고 나의 믿음의 기능은 무엇인가? 나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언제 어디에서 쓰임받고 언제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믿음이 기능이 이 한 자리 교회 안에 머물렀을 때만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비추어내고 드러내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려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제 살려내고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살아있음의 증거로 아버지 수많은 영혼의 구원과 회복과 죽어있고 무뎌진 것들이 다시금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눈에 어떠한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 위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 아무 증거가 하나도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길 원합니다. 나의 귀에는 어떠한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 위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모든 의심을 버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 위에 서서 내 눈과 귀에 어떠한 증거가 없더라도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나의 죽어있던 믿음이 깨어지고 나의 무뎌졌던 그러한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믿음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삶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삶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내가 그 믿음을 정말 고작 그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살려내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죽어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고작 그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고 헤쳐나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